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단기간에 형성이 되고 끝납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만 이렇게 잘 얼굴 보이면 논문 통과하고 나면 이제 모른 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스승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대충 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우고 또 그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공자를 스승으로 두었다 그러면 그 제자는 앞으로 이제 공자의 삶을 따라 인과 의와 예를 중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겠죠. 반면에 손자를 스승으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손자 병법 있지 않습니까? 손자와 같이 병법에 능한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승에게 배운 바를 따라서 전쟁에서 주로 누리며 살아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게 되는 걸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또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아주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것을 유념하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섬김받기보다는 섬겨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과 그리고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요, 먼저 14절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분명 예수님은 스승이고 또 여기 함께 앉아서 발시침을 받는 이들의 스승이었습니다. 동시에 분명 예수님은 주님이었습니다. 이 함께 있는 자들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종,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시자 동시에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당시에 종들이 맡아 해야 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자기 스승의 또는 주인의 발을 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보다 더 낮고 천한 종들이 맡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오히려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선생인데 또 너희의 주인인데 사실 나는 섬김을 받고 내 발을 씻어라 라고 명령해도 되는 건데 오히려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 왜 그랬냐? 너희도 나처럼 누군가의 선생이 될 때 또는 누군가의 주인이라고 불려줄 때 너희도 너희 제자들의 발을 또 너희들의 종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되면요, 또는 나 덕분에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면 내가 결코 섬김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도록 말로 간단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행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기로 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무릎으로 앉아서 종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종이 그냥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가 이게 어지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종이로 여기고 우리가 정말로 주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약하고 괘씸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은 보낸 자입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보낸 주님은 섬기려고 하고 이러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나를 섬겼다면 나는 더욱 낮아져서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도 내 발을 씻어주셨다면 나는 더욱 낮아져 더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로는 쉬워도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제자답게 우리가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반당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걸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배반당하는 게 예수님이 겪어야 할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배반당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처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섬기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다는 것이죠. 죽인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슬프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처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배반을 당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 세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배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배반당할 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당할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자의 당연히 받아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반당할 때 그것으로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임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사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거든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만약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즐거워하며 우리를 섬겨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대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쭐해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외면할 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당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도 세상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를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할 때도 우쭐해하지 마시고 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때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